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더우시지요? 곧 시원해집니다. 곧 시원해집니다. 네, 곧 시원해집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어제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여기 안에서 모임을 하는데 이게 판넬로 돼 있다 보니까 열이 안 나가요. 그래서 열이 남아 있어서 너무 막 에어컨도 틀어놓고 저기 선풍기 틀었는데도 더워서 못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고 찬양 하나씩 하는 것들 들고 다 따라 나오라고. 다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밑에 보면 여러분 풀장 있죠. 작은 풀장. 예. 거기다 의자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다 발을 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제가 설교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예. 우리 청년들이 설교를 잘 알고 듣고 있는지 제가 제1회 수영장배 성경 퀴즈 대회를 내가 거기서 했어요. 지난주 설교한 걸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첫 번째 문제가 뭐냐? 여러분에게 똑같이 내겠습니다. 지금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곳은 어느 도시일까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예, 루스드라. 여러분 지금 3주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3주째 루스드라에서 처음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하면서 장애제에 대한 설교를 했고 그 다음 주에도 안진뱅이 일어나켜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고 오늘 3주에 걸쳐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찬청년이 루마니아 그래 좋다. 예, 루스드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조금 어려운 거죠. 예, 루스드라에서 오기 전에 있었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이고니온. 예, 이고니온에서 회당에서 돌 맞아 죽을 것 같아서 피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고니온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냈더니 한 청년이 딱 손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요. 내가 몇 번 얘기하냐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가지고 사마리아 거쳐서 올라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데 5명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2명을 뽑은 게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건너간 데가 이렇게 건너온 데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서 이탈리아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버가 위에 비스데 안디옥,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터키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몇 번을 얘기해요. 그 선교사님, 터키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데가 터키라고. 이스라엘에 내가 꾹 참았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 청년이 손들었어요. 저는 확실히 압니다, 목사님.
그리고 너 이집트요.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우리 반장 성훈이 형제가 딱 손을 들더니 목사님, 네, 꾹 참고 됐어요. 이탈리아요. 터키라고요. 터키. 예?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웃지만 여러분 똑같을걸요. 내가 볼 때. 야, 이게 터키였구나. 오늘 알았을 거야 아마.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얘기해도 귀가 열려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디라고요? 루스드라.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루스드라. 예.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요? 길거리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분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세웠더니 야, 신이다라고 막 신대접을 하고 신전에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2주 동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렇게 신대접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선동화물이 나여서 돌 맞아서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이들은 지금 비스티아 안디옥 저쪽 끝에서 160km를 와서 지금 또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60km면 어딜까요? 서울에서 대전거리입니다. 지금처럼 뭐 KT가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걸어서 말을 타서 여러분 온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한 큰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복음에 반대하기 위해서 세상 끝에까지 쫓아와서 죽일 기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혈기등등했던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여름에 쉬지 않고, 지금 휴가철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딱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물 가운데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또 한 분이 계세요. 쉬지 않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네. 분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단이 여러분 쉬질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이 휴가철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 간의 마음이 흩어지기 위해서 쉬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늘 주변을 선동합니다. 분별력 없는 군중들은 그 선동에 휩쓸려서 여러분 돌을 들여서 그 자기들에게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좋은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언제는 신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에게 저주받은 그 안진뱅이를 고쳐서 이렇게 세울 때는 막 신이라고 막 난리치면서, 또 언제는 우리 자기네 욕구대로 안 된다고 돌을 들어서 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바울 같은 경우를 누가 당했습니까? 멀리 생각할 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을 질병을 다 고치셨어요. 오는 자들은 다 고쳤어요. 그랬는데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그들에게, 들판에 있는 그들을 5,000명, 그거는 남자만이지요. 애들까지 치면 한 2만 명을 다 먹였더니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 로마의 핍박에서 자유케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사람들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면서 종려나무, 팜류,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었지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라고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랬어요. 그게 며칠 갔을까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고, 나는 그렇게 로마를
정치적으로 지배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자기의 목적과 다르다고 느끼니까 며칠 가지도 않네요. 사흘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혈기등등해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의 백성들이야. 그러면 유대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 때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다 뭔가 자기 마음에 드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언제 그러냐는 으로 혈기등등한 눈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가고.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너무나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세상의 군중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온 6월에 보리밥처럼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저도 책으로 본 거지만 보리밥이 그렇게 쉽게 변질됩니까? 몰랐네. 쌀밥이 쉽게 변할 줄 알았더니. 여러분, 며칠 사이에 좋다가 싫다가 여러분 여론에 이끌려서 살면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가나안을 가는데 백성들의 여론에 의해서 야, 여기 먹을 것이 없다, 음료수도 없고 고기도 우리 실컷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자는 여론에 의했으면 여러분 가나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했던 그 죄악된 도시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신본주의예요. 다수가 이 길입니다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이 길이다 그러면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이 바울을 죽인 사람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습니다. 지금 죄의식 없어요. 어떤 국률 없어요. 책임감도 없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권 얘기하고 민주주의가 북한 정국 도와줘야 된다,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참 근데 좀 이상해요. 북한의 그 정치 수용소에서 그 죽어가고 굶어 죽어가고 말라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행세하지만 또 다른 인권에 대해서는 꿀먹은 봉어리처럼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북한과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여러분, 돌이 맞아 죽어 당시에 바울과 똑같이 당한 최근의 일이 있습니다. 지금 배경이 되고 있는 터키에서 2007년 4월 18일 수요일 말라티아라는 터키 중동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독일 출신 틸만 선교사님과 현지인 네자르와 으르가 무참히 칼에 찔려 죽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틸만 선교사는 46세입니다. 그리고 3 자녀의 아버지입니다. 네자티는 37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지 7년밖에 안 된 사람입니다. 우르라는 사람은 32세 미혼의 남자입니다. 믿은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대학생이 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이 틸만 선교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잘 예수님 믿지 않는데 찾아온 대학생이니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같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4명의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5명의 대학생들이 갑자기 달라들어서 이 3사람을 결박시켜 버립니다. 의자에 묶어 버려요. 그리고 수건으로 입에다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알라가 진짜 신이라고 인정해라. 그죠? 다 고개를 가우듯합니다. 그 뒤서부터 손가락 하나씩 잘라내요. 뚝뚝뚝뚝 잘라냅니다. 그래도 부인하지 않자 입을 찢고 항문을 찢어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리는데 그 창자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틸만 선교사는 156번을 찔립니다. 두 명의 터키인들은 수도 없이 찔립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나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피 흘려 죽습니다. 더 잔인한 건 그걸 다 찍었어요. 자기들이 그 대학생 5명이서 찍은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 장례식 때 무수히, 이 터키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거기에 주민등록증에 보면 종교의 자유인데 거기에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서 이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다, 기독교다, 취업이 안 됩니다. 말레이시아도 똑같아요. 말로는 종교의 자유라고 그러는데 종교가 다르면 취업이 안 됩니다. 사냐 주느냐의 문제예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이 터키 이슬람 국가에서 이들의 장례식 앞에 수많은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죽여라. 그러고 나옵니다. 여러분, 틸만 선교사님의 아내인 수잔나와 딸 미카엘과 13살, 미리암 딸 8살, 아들 루카스 11살 함께 터키 A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범인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용서하고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혹시 내가 믿음대로 살려가는데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게 얼마나 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반대가 무서워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가로막히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지옥에 갈 마귀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갖 수단을 다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다니면서 믿음에 떠날 자가 누굴 것인가, 누가 조금만 흔들면은 이 신앙에서 떠날 자가 누군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 찾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나는 그렇게 편하게 예수님 믿고 싶은데요. 아니요. 제대로 믿으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복음은 확실하게 전파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전하다 보면 경찰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는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총독들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 쓰게 될 때인데 그때 굴하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은 믿는 것을 얘기하고 전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하다 보면 자꾸 각이 씁니다. 자꾸 각이 써요. 그래서 어느간 중요한 자리에 서서 이 사람을 전해야 될 그 시점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자리가 안 생기느냐? 여러분이 유야무야 믿기 때문에 각이 쓰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복음 때문에 반대를 직면한 적이 있으십니까? 반대 정도가 아니라 망신을 당하고 봉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반대 속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계 기독교 역사의 증거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봉변 가운데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다가 돌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었습니다. 오늘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앉아있다가 일어나거나 죽었다가 일어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죽은 겁니다. 왜?
성 밖에다 넣었을까요? 그 당시에 보편적인 것은 돌로 던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하여서 다 돌 던져보세요. 제가 맞고 쓰러지겠죠. 피 흘리겠죠. 뼈 부러지겠죠. 기절할 수도 있지만 완전히 사람들이 확인 안 했겠어요? 완전 갔네. 멀쩡했으면 병원이를 데려가든지 뭐 어디 다른 사람들이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내쫓은 거 아니겠어요? 이 저주받은 거 던져버리라고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푹 쓰러졌는데 하도 사람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서 돌 던지니까 그 제자들도 피해 있다가 시위를 던진 성 밖으로 내친 걸 보고서 그 시신 수습하려고 간 거예요. 오늘 이게 말씀이 뭐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신을 수습하려고 갔다가 둘러있는데 보조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포 영화가 다른 데 있는 거 아닙니다. 깨져가지고 피 흘려 있는데 이 사람이 쑥 일어나 보세요. 공포 영화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엉뚱한 데서 찾지 마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죽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니 얼마나 놀랬겠냐고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의 고백 가운데 내가 3층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언제 갔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때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신학자가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때 천국에 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얘가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다시 가서 1차, 2차, 3차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가. 사명 있는 한 죽지 않는다. 저도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에 비전트리 가지만 저가 항공이에요. 많이 흔들려요. 근데 저는요, 확신이 있습니다. 탈 때마다 이 옆에 있는 분들을 항상 보면서 얘기합니다. 말은 하는 건 아니죠. 속으로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복 받은 줄 알아. 절대 안 죽어. 네, 사명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절대 안 죽어. 혹시 그러다 비행기 떨어지면 목사님 사명 다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는 사명에 따라 사는 거예요. 예. 그는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돌로 여기서 여러분 여기 오목천동에서 나는 원래 고속도에서 사는데 오목천동 놀러 왔다가 복음 전했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어가지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럼 여러분 고속동 다시 오목천동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사람은 절대 오고 싶지 않아요.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괄시하고 나를 미워했던 건 사람 감정상 가기가 싫습니다. 근데 성 밖에 있다가 깬 뒤에 다시 일어나 루스트로 들어갑니다. 이건 사람의 본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셀 형제교회에서 매년 여름이면은 지역 전도를 갑니다. 형제교회들이 연합해서. 근데 주로 이제 예수마을 셀교회가 주체가 되는데 작년에는 강원도 정선에 카지노가 유명한 그들의 영혼 구원자나저 가서 400에서 500명의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그 충만한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전라도 영암으로 해서 했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도 가려고 했는데 부흥회가 그 목사님이 너무 바쁘신 분이 원래 요번 주에 오늘 부흥회 시작되는 건데 그분이 너무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한 주 땡겨가지고 우리가 못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안 가더라도 저는 형제교회 총무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근데 못 갔어요, 제가 부흥회 때문에. 근데 내려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여러분 영암 가보셨어요? 영암 가보신 분? 영암이 어디 있는 줄 아시니까요? 목포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너 처음 가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지금 이 무화과 철이구나라는 걸 추수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영암에 있는 건능교회가 크기가 그 시골에 어마어마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시골에 웬 그렇게 큰 교회가 있나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가 있기 전까지 허름한 마구간 같은 교회, 첫 번째 교회, 중간에 우리 교회만한 거 교회, 지금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영암에 내려오셨냐고. 어떻게? 근데 이분도 영암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서울에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아시는 목사님이 영암에 허름한 교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고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바로 내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두 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라, 치유해라. 교회를 세워라, 치유해라. 이 말씀 딱 듣고 하나님이 날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모님하고 둘이 분이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19년 전에. 그리고 거기서 가자마자 한 게 뭐냐, 그 허름한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농사하시는 분이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어서 그런지 남자만 그게 아니라 여자분도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가정이 온전한 가정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같이 또 상담하고 같이 씨름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술들을 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하나씩 회복되는데 그 교회 주위에 마을이 없어요. 근데 해남에서까지 와가지고 교회가 지금 20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계속적인 이 농부들이 치유가 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또 삶의 안정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치유가 막 계속적으로 나타나니까 주위에서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쪽에 있는 큰 절에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아마 여기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막 사람들이 낫다, 치료됐다 막 소문이 나면 좀 그럴 확률도 높아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저기 이단이다라고 정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스님이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노회, 같은 합통 측 노회에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 교회 이단이라고 자기가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치유하고 가르치고 전파하셨던 게 예수님 하시는 일이야. 예수님이랑 한 건데 왜 그리고 같은 교단에 있는데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난 어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뒤에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나 그 교회 가도 되겠냐고.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이단이라고 욕하고 막 그러시던 분이. 그래서 선배 목사님이니까 오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교회 옆에다가 집을 짓고 그 뒤서부터 새벽 기도하고 저녁 기도를 자기 혼자 나와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기가 차서 그래서 좀 이제 친해져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요. 왜 그때 그렇게 이단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냐고. 그때 그 말이 자기들 교회인들 갈까봐, 자기 교회인들이 갈까봐 저기 이단이라고 그러고 자기 교회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넘어져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복음의 일꾼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여러분 고난 목록을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뭐예요? 위험. 내가 볼 때 삶 자체가 위험.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평화, 안정,
정반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40에 하나는 감암매, 그러니까 39대지요. 그걸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몇 대예요 그러면요? 195대를 맞은 거예요. 그 옆에 나와 있는 태장, 여러분 옛날 곤장 있잖아요. 죽도록 패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거의 죽도록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이 이 고난 목록을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니들이 뭘 알아? 그런 얘기하려고 그랬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리려는 목적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고난에 불구하도 나는 다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과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고난 여러분 3분의 1도 당하신 분 없을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믿음을 쉽게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보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천하의 그 어떠한 사람이나 세력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친히 나의 일을 위해서 뽑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거 책임지지 않으면 내가 미쳤다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붙잡아달라고, 지켜달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봤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주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돌을 맞아서 정신이 오락가는데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그래요. 주목했더니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스데반을 향하여 안타까이 여기면서 저 내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러나 내가 널 죽는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있었던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돌 맞고 하면 고통스러우면 인상이 찌그러진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 그 얼굴이 뭐예요? 해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해처럼 빛났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는데 그 빛이 누구냐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이 임하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현장 속에서 왜 함께 했을까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한다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해롭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포기하지 마.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참 많어.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8년 전에 개척할 때 박성근 목사님이 와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저도 그 말씀을 믿고서요, 여기 개척했던 아름다운 나날 아파트에서 대우 푸르지에서 열심히 떡도 갖다 나르고 복음도 전하고. 근데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영주 아파트에서 이 아이들 휴가 가지 못한 애들을 위해서 뭘 해줄까? 2층에서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래 이 아파트 그 중앙에다가 수영장 하나 갖다 놓으면 애들이 와서 마음껏 놀지 않겠는가?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파트에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것도 걷다가 제가 심심할까봐 미꾸라지 몇 마리 풀었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애들이. 이벤트 있어요 여러분. 조금 애들이 재미없을 것 같을 때 뱀장어 넣으면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그건 안 하려고요. 근데 그건 안 하려고요. 다 집어넣는 것들은 우리가 잡아먹으려고 넣는 거예요. 추어탕 끓이고 뭐 그러는데. 근데 하여튼 그게 아니라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7년째 했습니다. 한 해 안 한 적이 있어요. 너무 교회가 어려워서 제가 믿음이 없어서 안 해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더 어려울 때도 했어요. 왜? 하나님이 진짜 사람을 보내서 하게끔 하더라고요. 대한아파트 이전했을 때는 그 공터에서 했었어요. 근데 너무 특별히 고속동에는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애들이 와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셔서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한번 무료, 전에 같은 경우는 수영장, 무료 수영장인데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워터파크. 믿음대로 될지어다. 워터파크. 오는 사람이 뭐 워터파크라고 할지 수영장이랄지 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꽉 차. 근데 내가 확신하는 거는 꿈의 그린에서 했던 그 수영장이나 서희 아파트에 사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솔직히. 네. 뭐 여러분이 와서 놀 건 아니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전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일어나는 게 특징이에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 그의 손에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마태복음 9장 6절에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마태복음 9장 25절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년의 손을 잡아 일어나시며 달리다 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을 손에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불구가 일어났습니다. 낙심과 절망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관에 있던 청년이 관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뚜껑 열고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기력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인간의 의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우연한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죽어 무덤에서 3일 동안 땅속에 있다가 딛고 일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일으킬 의지와 뜻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일어나십시오. 모든 환난의 자에서 일어나십시오. 더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일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는 말, 비난거리는 말, 그 여러분 있는 곳에서 왕따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생명이신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나눠주러 왔다가 그 배가 불타가서 나왔는데 목배임을 당하면서 그 순교의 피가 양화진에서, 그 한강, 여러분 양화진한테 한번 가보세요. 그 수 없는 선교사들, 예수 믿는 조선인들의 그 피가 여러분 강물이 일러서 지금 우리에게 흘러왔다라는 거예요. 그 순교의 피로 지금 예수를 믿는데 이것이 꼭 사해바다처럼 바꾸서 끝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받았으면 갈릴리아처럼, 갈릴리 호수처럼 다시 흘려보내줘야지요. 제가 이번에 영암, 여수, 광양에 가보니까요,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역사가 전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박영 목사님을 도와서 보좌하면서 그렇게 했지만,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우리보다 큰 교회 가가지고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교회는 이렇게 일어나야 합니다.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말레이시아 가고, 왜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동탄의 그 장지리 교회, 평택의 칠원중앙교회 왜 찾아가서 그렇게 하겠냐고요. 받은 바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죄를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자를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그러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나를 피값을 주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진짜 원하는 것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웠지만 다시 일어나서 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냐면 그것을 주님이 나를 살려준 이유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실 때 내가 왜 살아도 뭘 해야 되고 죽어도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때요?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